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며 그동안에 이 나라의 민족에 또 이렇게 아버지 치며 장마철이 와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피해를 호소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보고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사는 여기 이 지역은 또 아버지 비 피해를 피해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피해 입은 아버지 주님 넣어서 속해 아버지 복구 되어져서 정상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또 아버지 예배드리는 곳마다 주의 성령님이 친히 함께해 주심을 인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전하는 아버지 주님의 참으로 주의 사자나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눈입혀 주셔서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을 증가하게 하시고 듣는 또한 귀가 열어져서 그 말씀이 꿀과 꿀소리 같아 심령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평강이 넘치고 하늘의 소망이 넘쳐날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고 살 때마다 아버지 영적인 새 힘이 공급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공급되어지는 그 새 힘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철저하게 우리 육신을 못 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넉넉히 아버지 하나님 지는 참으로 이제 주의 백성으로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신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층에 사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참으로 이제 말씀으로 아버지 깨달아져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듭난 심령 주님이 아버지 함께 하시어서 즉 성령이 함께 하시어서 온전한 열매를 맺고 사는 심령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 넉넉히 아버지 주님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준비된 심령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손대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주님의 지경까지 이르렀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참으로 유배 때도 풍전등화 같은 그때의 주님이 아버지 민족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제도 그 같은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안 되는 것 같으나 되어지는 역사 못할 것 같으나 할 수 있는 역사 아버지 나쁜 것 같으나 좋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복음 통일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저 북한의 백성들 우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참 자유를 누리고 참 아버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붙들어 주셔서 강호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끝까지 아버지 사명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의 시간도 주님 악한 몸성이 모든 계결을 다 물리쳐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운행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5장 11절로 15절 말씀 24절로 34절 말씀입니다. 35장 11절로 15절의 말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부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부피하는 성을 막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부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부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구하는 자의 부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를 살인한 자가 그리로 부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부피성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부피성. 민수기를 통해서 모세가 부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 입술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 부피성, 마지막 때는 이 부피성이 어떻게 뜻을 갖고 어떤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해져 있는가를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며 그 말씀을 상고할까 합니다.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내가 살인할 마음이 없이 부지중에 어쩔 수 없이 살인한 그런 자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가서 살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인할 그런 의도가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인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도피성으로 피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 성읍이여 그 외에 42성읍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환란의 피난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피난할 장을 써야 되고요. 환란의 피난처를 우리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주로도 노아스 방주 때 방주로 이렇게 예표를 하셨고, 또 요셉이 이스라엘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고센 땅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마지막 때에 알곡을 모아두는 곡간으로도 이렇게 피난처를 피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를 통해서는 도피성이 환란의 시대에 피난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피난처가 될까요? 그 피난처를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경계를 세우셔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란 시대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받아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비하신 것이 민수기에서 나오는 고센 땅, 피한 살인자가 피해서 가서 거할 도피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올라가더라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공중제례 마실 때, 우리 주님 공중제례 마실 때 수고되는 장말씀이죠. 그리고 12장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도망갔더니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한 곳이 우리 예수님이 예배하신 피난처요 도피성이다라는 겁니다. 이 피난처 도피성에는 우리 들어가야만이 우리 예수님 시온산에 오실 때 그때의 이 피난처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고 계시록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예배하신 곳 곧 피난처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들어가는데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곧 신약시대의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 그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또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다라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이것은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자들이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시온산에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우리 주님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법정이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임한다는 건 언제입니까? 공중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동편에 쓴다는 것은 뭐예요?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다 이 말이에요. 심판의 말씀이 이쪽 서쪽 동쪽 번쩍이 같이 퍼져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어디에요?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지상재림하실 때 시온산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28절 이하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큰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종들, 그들이 우리 예수님이 능력과 큰 능력으로 타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계시록 1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났다는 건 뭡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 저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하나님의 아들 뜻이죠. 그리고 저희 원수들은 또 구경하더라.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것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남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것을 본 자들은 이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하나 남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하고 배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여비 예수님의 진리의 생명 말씀을 그때서 듣고 깨달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 이 자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여 종인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는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 듣지 않냐는 자들은 심판에 불러 나갈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들은 남은 자로서 우리 예수님 시온산에 입성하실 때, 시온산에 임하실 때, 그때에 모두가 시온산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남은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장사한 자가 되어야 돼요. 장사한 자와 어린 자의 차이가 뭡니까? 어린 자들은, 어린아이들은 밥을 먹을 때도요, 꼭꼭꼭 씹어줘야 되고요, 다 살펴줘야 되고, 먹기 좋게 죽이라든가 아니면 미음이라든가 밥을 맛있게 요리와 마착해서 줘야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한 자는 뭐예요? 혼자서 쌀만 있으면 먹을 수가 있어요. 해먹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전하는 자들, 액면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소화가 되고 그것이 밥이 되고 음식이 되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 장사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을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장사한 자요. 어린 자들은 누굽니까? 항상 풀어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풀어줄까요?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비유를 통해서 비유로다가 자꾸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주는 걸 좋아하고 그 말씀을 쏙쏙 들은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은 누구예요? 어린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장성한 자가 되라, 성장하라, 청년이 되라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나 들을 때, 액면그대로 들을 때에 성령에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는 장사한 자 되어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민수기 35장 13절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를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내 새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타국인이나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요, 마지막 때 피난처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로 초막에 야곱의 자손들과 함께 거하던 에서 족속들이요. 에서 족속들은 육의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 에돔의 8대 후 자손들은 시민으로 수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 이스라엘들의 종들의 고생 땅에 들어갈 때에 들어간 자들은 모세가 창세기 46장 26절에 기록합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데려 나온 자들은 야곱 집계선만 계수했는데 몇 명에 66명을 계수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들어간다고 말했는데 이방인은 누구예요? 타국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은 타국이나 타국인들은 시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에 요셉이 보내어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야곱 집계손만 66명을 고센 땅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스데반은
스데반은 창세기 7장 14절에 보니까 야곱과 친척 75사람을 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5사람. 근데 성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75명 중에 9명이 더 들어간 거예요. 야곱 직계손 중 외에 9명이 더 따라 들어갔어요. 이 자들은 누구예요? 에서의 자손도 들어간 건 계수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스데반은. 그들은 시민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시민이 될 자들을 계수한 것을 창세기 7장 14절에 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여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후 3년 반 환란의 시대 그때를 가리켜 그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는 뭐예요?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를 나타나서 여기도 그리스도 있다 여기도 그리스도 있다 라고 떠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믿지 말라는 거예요. 뭐만 믿으라고요? 오직 성경 66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고 귀신을 잘 쫓아내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언을 잘해주고 모든 문제를 잘 풀어준다고 그런데 현혹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현혹되는 것이 현원자들이 적그리스도다 라고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그때 주님 오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 시대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장성한 자여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풀어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성령이 임하면 벌써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깨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못한 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본문 35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런 거룩한 기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할 것이다. 거룩하신 기름 받은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거룩한 기름 받은 대제사장이시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곧 예수님의 피로 씻을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까? 죽으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으로는 저기 이스라엘 땅에서 골고다에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에 달려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영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이 시대로 우리 마음속에 이 세계 속에 우주 속에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육체된 죄악된 모든 것을 다 씻겨가야만이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죽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것이 다 죽어진다는 그 뜻을 보가 있는 것입니다. 35장 민수기 35장 26절에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자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지경을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살인자가, 유명을 쓴 자가 하나 답답하니까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형에서 밖으로 뛰쳐나간다 이게요. 그렇게 되는 때는 뭐야? 그 밖에서 살인자를 만나서 그 원수가 만나서 피도 죽인다 할지도 그에게는 죄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밖으로 뛰어나간다는 축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알곡으로 되면서 들어온 줄 알았는데 밖으로 뛰어나가는 시질할 때 까버릴 때 다 밖으로 날려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축적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 주님 앞에 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민수기 35장 28절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무슨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죽고 난 후에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민수기 35장 11절로 28절에 기록된 말씀이 그 말씀이 내포되어 있으면서 암시해 놓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 계시록 2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불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마지막 때는 이 12문의 지파의 이름이 써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쨌든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을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5장 31절로 저 보면은 또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에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기에 거하게 하지 말 것이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더럽히는 우리의 심령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밭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며 땅에 흘려서 그 피가 아니면 곧 예수님의 피로만이 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5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땅, 심령의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중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영적 이스라엘 중에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의 피로 성령된 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고 세상 것에 더럽힘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창세기 28장 1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더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번 정해놓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0절에 또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요.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복수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이지 말고 무지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지하라. 그러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죽게 하고 한 성으로 도피하거든 그를 제하여 버리라. 이스라엘 제하여 버리라. 이들은 누구예요? 죽장이들이죠. 야곱의 자손 중에 남은 자만 출사할 것만 얘기합니다. 남지 아니한 자들은 불려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었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계표는 뭐예요? 도피성의 경계가 있어요. 이 경계성을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도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있어야지 거기를 벗어나면 짐승들이 와서 잡아간다. 짐승에 먹혀간다 이 말입니다. 광야에 있는 짐승의 세력들과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받을 자의 경계표로 초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저희 그 초막에서 벗어나면 짐승에 먹혀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 지금 우리도 내 마음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경계표가 있어요. 내가 세상으로 갈까 하나님 편으로 갈까 경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계에 들어왔으면 세상으로 나갈 경계 밖으로 나갈 생각을 말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장사 앉아서 성경을 읽으며 성경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될 때에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공중재림하실 때 올라가든지 우리 예수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시온산에 들어가든지 그러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항상 믿음으로 항상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어서 오늘도 민수기 35장 11절로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피성으로 만들어주신 그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사오니 마지막 때도 우리 예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가 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넉넉히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